오래전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교육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주제를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율법의 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법궤를 뺏겼다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곤욕을 치릅니다. 우사가 만지면서 문제가 되죠. 사무엘하의 6장 보시면은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6걸음을 뛰었더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너무 기쁘니까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 미갈은 업신여기죠. 심중에 우리 왕이 체면머리 없이 법궤 앞에서 뛰놀고 있다 그랬어요. 법궤를 모셔왔는데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그죠? 성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좋은 곳에 성전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민이 생깁니다. 잘못 나가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당, 이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던지냐면 누가 오늘 15절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누가 영원히 여기서 머물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서 대답을 해준 게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크게 말하면 명령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켜야 될 금령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5개의 명령과 5개의 금령이 쓰여 있습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죠. 오늘 예배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1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행복, 불행에 대한 관념은 사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천차만별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 특별히 크게 나누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소유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가상간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슬픔 속에 또는 불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죠? 다 가졌다 해도 불행할 수 있고 없다 해도 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이 된 소속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고 그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절기를 맞이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성막 앞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응답하는 형태의 일종의 입당성 노래를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질문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극단적인 오류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잘못된 자세도 잘못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나치게 무시해서 극단적인 오류, 자기 성찰이나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절은 예배의 준비성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배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지막 5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임모트,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며 행하는 자, 조건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5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순종 여부를 명령의 영역 안에서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도대체 뭘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십계명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앙에 관한 계약적인 명령인데 두 가지 언약의 조건을 주십니다.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do it,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do it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do it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라, don't it, 이것은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do it 하게 되고,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don't it,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과 금령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금령 쪽을 더 강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금령은 어겼을 때 처벌과 책망은 대개 금령 쪽에 있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반대로 명령 쪽은 그것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별로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더 강조하고 명령을 더 중시합니다. 1계명에서 5계명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150편 전체를 볼 때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인 거죠. 이건 금령에 해당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명령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하가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이 명령을 제가 지킬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뭡니까? 명령과 금령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들이 이웃, 금령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입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1편입니다. 이 율법은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 금령이 하라 하는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은 자기 성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15편은 우리에게 똑같이 do it, don't it을 설명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4절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이루고 진실을 말하며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고, 아주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전대하고 언약은 어떨지라도 지키는 것. 서운한 것은, 또 금령은 뭡니까? 혀로 이웃을 허물을 말하지 않는, 혀로 참수하지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치 않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구체적으로는 서운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변질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이웃을 해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것을 설명합니다. 금령보다 명령 부분이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유념하며 실행하는데 힘쓸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십니다. 힘이 좀 덜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열심히 준수하며 지키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주의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다음 이웃 사랑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금령을 지키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옵니다. 시온으로 안치됐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직접 이제 노래했던 예배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지 간결하고 분명하게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주와 함께 거할 자의 10가지 자격은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인 것 5개 또는 소극적인 자세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겠죠.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1절에는 장막에 유할 자, 계속해서 머무러 살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것이 얘기한 것이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라고 하는 이 탐임이란 단어는 업라이트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퍼펙트라는 단어, 완전한이란 의미가 더 강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완벽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 친히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이란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 신앙의 선조들에게 사용된 이 단어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덧입이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일삼는다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마음속에 공정한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이 성에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죄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합니까? 만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일 있다면 내가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자꾸 조율해 보는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없어요. 공의를 일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흐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진리를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으로 거짓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마음속의 진리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실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진리를 말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속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도 역시 오늘 우리 편에서 옳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법궤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들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부정문을 사용해서 금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금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1편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혀로 허물지 않는다. 전에는 참소치 않는다. 허물지 않는다는 말은 라갈이란 단어에 원래는 발풋 이걸 얘기합니다. 뭐뭇을 따라간다, 뭐 정탐한다, 뭐 탐지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말이 혀가 걸어다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헛들고 비방하는 것, 그 혀로 허물게 하는 것, 혀로 참소하는 걸 말합니다. 이 누구가 이걸 잘합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성분은 NIV 성경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뭐 중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사단이 즐겨 취하는 방법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누구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금령에 해당합니다. 예수 믿고 언어 생활을 잘 정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전에는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별식이 뭔지 아시죠?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은 언제 먹습니까? 명절 때 먹잖아요. 전에는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아서 명절에 이렇게 보면 국에도 고기가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느 무만 덜렁 있으면 밟고 지나간 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걸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야, 이게 저쪽은 몇 개가 들어갔는데 이쪽 건 왜 무만 보이지? 이렇게 돼요. 그럼 자리를 바꿔요. 얼른 저쪽에 가서 앉아요. 고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앉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동생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동생이 밑으로 셋이거든요. 제가 여동생 셋, 막내 하나. 이렇게 막내는 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그렇고 여동생들은 이제 막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지금 이제 교장 하나 그래요. 파주에서. 동생이 할 말이 많죠, 저한테. 아주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아주 피곤합니다. 별로 우리 동생들이 아니 오빠에 대한 아주 전에는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들이 이상하죠. 여자 편 듣고 같은데 남자 편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동생들은 의외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근데 이 혀로 참소치 말아야 되는데 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는 금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언어 생활에서 막 이렇게 막 서슴없이 막 했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은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함구하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벗에게 행악치 않는다. 벗에게라고 하는 이 레게우라는 이 단어는 이웃, 아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향해 사악한 짓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등치고 도망갔어. 이런 사람은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건 신의를 배반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이 유하지 못하고 거룩한 산에 영원토록 거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회방치 않는다. 케로보라는 단어,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문으로 보면 이웃만이 아니라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는 친후 또는 지인들입니다. 저 사람 누구 지인이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누구 친구야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 하라프라는 말은 치욕,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욕이 되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금령을 어긴 거예요. 금령. 그러니까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공의를 일삼고 그냥 2절 기록한 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만 그러나 금령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죠? 하지 말아요. 혀로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자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고 있는 허물하지 않고 이것은 중상모략을 말하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온갖 나쁜 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요. 또 비방하지 않는다. 함부로 멸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이 타인을 대하는 행동 양식으로 악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역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세 가지를 삼가하는 것이 금령, 소극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먼저 늘 염두에 둬야 될 장면입니다. 대신에 친절과 상냥함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타인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점차 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앞에 쌓아놨던 쌀 이럭저럭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노예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 우리 돕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신갈 노숙자들 밥 해주는 교회 이승준 목사 부교육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거기다 다 나눠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돕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4절, 5절을 통해서 적극적인 명령과 그다음에 어떻게 금령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격 요건으로 두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게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운한 건 지키고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눈밖에 난 자, NASB 성경은 하나님이 저버린 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업신여긴다, 비운다, 업신여기고 비우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판단에 그 면전에서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판단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정도로 사악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럴 수 있어. 죄를 짓는 자들을 보면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존경과 두려움
이 경외를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존대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제가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목사가 돼서 존중을 받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내가 옷에 혹시 내가 너무나 이상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저 사람들이 또 목사가 저게 뭐야 그 말을 들을까봐 또 겁나기도 하고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슬리퍼 하나 신고 나가는 것도 안에서는 상관없는데 바깥에 나갈 땐 조심합니다. 교회 목사가 저게 뭐야 이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 말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역하면 그는 스스로 상하게 하는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서원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서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하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서원하되 서원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35절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다 같은 경우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저런 서원을 뭐하러 합니까? 그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몰렉에게 드렸던 제사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35절 보면 좋지 못한 태도를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말죠. 그러니까 이걸 변치 않는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을 로와 함께 반복 계속을 나타내는 동사 미완용이 사용되면 영구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서운한 것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서원의 엄격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서원을 가장 많이 드렸던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22편 25절, 시편 56편 12절 이렇게 보면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56편 12절에도 하나님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리니 61편 5절에도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중요할 때 진짜 도대체 이건 안 되겠다 할 때 뭐 해야 돼요?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 기도. 중요한 거는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서원을 담보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청하는 이것이 서원 기도예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사사 입다가 무모한 소원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승리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고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는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서원에 대해서 부정어로가 사용되어 있다. 영원한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영원한 부정이에요. 이거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 나에게 서원한 거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전에 수원에서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안중성 목사님은 평생에 아침 금식을 서원하셨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만 드셨는데 뭐 어떻게 드셨든지 간에 그 아침을 평생 금식하면서 서원했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금령에 대해서 5절이 또 설명합니다. 소극적인 자격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그의 돈을 고리로 빌려주지 않는다. 레위기 25장 35절 38절의 기록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네, 유대인은 지금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온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이자를 그대로. 그리고 테필린 잘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성인식을 하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축의금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마치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종잣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입금해 놓으면 자기가 성인 한 20살 정도 되면 보통 그게 한 1억 정도 된대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이제 그때 이제 생기는 겁니다. 13살에 성인식을 보통 하는데 그 기간 한 8년 정도의 그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자꾸 불려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형제에 대한 거고요.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는 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19절 20절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리대금을 취했던 거죠. 높은 이자. 요즘으로 하면 뭐 3부 막 어떤 뭐 4부 막 이렇게 받잖아요. 갚지 못할 경우 채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이용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리대금은 엄히 명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오히려 빈민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줘도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돈은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 정도는 뭐 저 도와주면 되겠다. 뭐 돌려주지 뭐라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하지만요. 근데 이자 받는 거는 하나님 별로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살지 말고 웬만하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령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 시끌시끌합니까?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찰이 되면 그죠? 3년 안에 집 2채 마련하지 못하면 병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뭐가요? 돈을 주면 받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됐었던 거죠. 지금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글쎄 밑에 바깥 서민들은 투명한지 모르지만 저 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거미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거미줄처럼 조그만 망에 걸릴 만한 것들은 다 잡아내고 큰 거는 그냥 전혀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저도 저는 됐습니다. 저는 빼시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땀 흘려 노력한 거 그거 외에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공무원 제가 전에 경기제일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한 분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접었어요. 왜 접냐? 내가 그랬어요. 찬양도 잘하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왜 접냐 그랬더니 제가요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는데 뭘 하냐면은 누가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찔러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 짓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길 사람도 없고 그걸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신앙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간판 가게를 하더라도 제가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그만뒀어요. 아니 공무원 잘하면 좋은데 왜 그러고 있냐.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런데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복 주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 거예요.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조 속에 있으면 이거 왜곡된 결정을 내리고요. 부당한 결정, 법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재판관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뇌물도 받지 말을 것을 엄히 명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금령으로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금령입니다. 금령. 하나님 사랑은 명령이고요. 우리가 이 금령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원한다면 뇌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랜드 그룹이 처음에 조그만 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내려고 하니까 내지 마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구조 속에 있는데 당신만 그렇게 월등히 내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왜? 다른 데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세금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 내겠다는데 왜 당신이 왜 내가 내겠다는데 왜 당신이 왜 자꾸 줄이려고 하냐? 우리는 법대로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까 연구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법대로 내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임모트, 그러니까 흔들리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임재 자리부터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임재 자리에서 나아가 그곳부터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28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들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잠언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우리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면 이 사회가 망하는 구조구나. 얼른 짐작하셔야 되고요.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한다면, 그죠? 왜 공의를 굳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은 정직하게 하면 공의를 실천하며,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명령을 지켜. 뭘 지켜요?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그럼 금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금령.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을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으로 만들고 맙니다. 얼굴에 먹칠을 했던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자녀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부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2절 보시면요.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펌이란 단어입니다.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 밑에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됩니다. 트랜스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명령과 금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 도키마조합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사랑하는 길인지 이웃 사랑하는 길인지 아닌지 이거를 도키마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분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2장 2절은 로마서 12장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도키마조 하라. 달아보라는 게 은전이 2.65 정도 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달아봅니다. 넘어가면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미달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 정확한 치수에 맞을 때 이게 뭐예요?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한 것인지 이것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무슨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금령을 행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속 이혼론,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 속에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의 명령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금령이 내 속에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명령과 금령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오늘 시편 15편에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오늘 시인은 제사장들은 10가지를 통해서 명령과 금령을 설명해 줬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웃에 대한 금령도 영원토록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